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 발걸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복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씩 성경을 읽다 보면 거기가 이렇게 될 때가 있죠. 뭐지 이거? 왜 이러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닌데 갑자기 예수님이 능력이 뚝 떨어졌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어떻게 열어주시느냐? 굉장히 모욕적인 방법.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 굉장한 모욕이거든요. 그런데 소경이 지금 눈에 하나도 안 빈다고 해서 예수님이 침 뱉어서 눈에 바르고 좀 보이나? 그런데 뭐 나무 같은 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 한 번 더 침을 눈에 바르시고 이제 좀 보이나? 그러니까 이제 환하게 밝게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의 앞과 뒤를 살펴보면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서 칠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 지금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이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래가지고 임금 삼아야 되겠다. 이래가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충격이었죠. 어마어마한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연거푸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시냐? 그들에게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 번 눈을 뜨게 한 이 소경의 이야기를 거기 중간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있고 마가복음 8장 뒤쪽에 가면 누가 나오냐?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8장 29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의 말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고백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베드로도 눈이 열려졌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11조도 하고 주일도 지키고 나름대로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아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하면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삶에 그냥 도움되는 사람, 내가 필요하면 뭐 좀 해주세요, 요구하는 그런 정도 대상으로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눈이 제대로 열려서 예수님을 보는 눈들이 제대로 열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들 형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좀 생각을 해라. 생각을 좀.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생각하라 말씀하시면서 아직도 모르겠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니까 6장에서 오병이어 지금 8장에서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들에 떡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떡 안 가져왔네. 떡 어떻게 써? 떡 아마 좀 출출했겠죠. 그러니까 야, 떡 어디 있노? 이럴 때 야, 떡 하나밖에 없다 이러니까 왜 떡을 어떻게 써? 그 많은 떡들을 옥신각신 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18절의 말씀에서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의 마음이 둔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둔하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포로스라는 말이 어떤 거냐? 이게 의학적으로 석회화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딱 부러진 뼈가 둘이 붙어가지고 신경이 나와 딱 하나가 되어가는 바로 그런 상태. 이걸 포로스라고 말하는, 달리 말하면 단단해지는, 아주 굳어지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심령이 지금 어떻게 되겠냐? 그렇다는 거예요. 단단해지고 석회화돼가 도무지가 부드럽지를 못한 거예요. 마치 길가와 같은 상태, 단단해져가지고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을 받아내지를 못하고 마귀가 와서 주워먹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주워먹는 바로 그런 상태라는 거죠. 자, 이런 상태가 성경에 또 있었어요. 여호수아 전쟁을 하면서 그들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봤습니다. 왜냐니까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먼 길을 돌아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의 세상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물에 발이 딱 잠기자마자 물이 뚝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 위에서 흐르던 물들이 촥 위쪽으로 막 쌓여가는 거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물이 다시 합쳐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너무 놀라서 기념을 하기 위해서 요단강 중간에 있는 돌들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울 만큼이나 그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처음 도착했는데 성벽들을 보고 기가 질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한번 질러봐라.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죠. 딱 지르니까 세상에나 성벽이 그대로 무너지는 겁니다. 와르르 무너지는데 각기 돌격 앞으로 해서 그 성을 다 칩니다. 세상에 칼 한 번 안 쏘고 활 한 번 안 쏘고 그 성을 완전히 그냥 다 진멸을 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또 한 번 놀라운 일들이 있죠. 기브온 이 돕다가 연합군들을 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냐? 여호수아가 아마 과학을 제대로 안 넣은 것 같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야 그거 서라. 달 너도 그거 서라. 이러면서 이야기했는데 서버렸습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동시에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팽팽 돌아가는 여기서 갑자기 서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 날아가죠. 네, 섰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아모리 사람들을 다 진멸하기까지 했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그들이 도망가는 그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이들의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로 넘어가는데 자,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래 되었느냐?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 왜 그들이 사사시대 소위 말 각기 속인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왜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었냐? 이것 때문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은 다 그 수상으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자,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앞선 부모 세대 다음에는 다음 세대여야 되는데 다른 세대라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서 행하신 일들,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냈던 그 놀라운 10가지 재앙의 일들, 홍해를 건넜던 일들,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던 그 일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강을 말리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해와 달을 멈추신 이 놀라운 사건들을 다 기억하지 못한 겁니다.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이걸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냐? 그걸 기억하지 못하니까 뭘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내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래서 사시대를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굉장히 민주화된 사회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견대로 사니까요. 민주화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다원주의 사회, 뉴에이지 이야기하죠. 다른 표현을 하면 이 사실과 똑같은 거예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사야 46장 9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너희는 뭐를 기억하라?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 옛적 일이라는 건 주로 뭘 가리키냐? 애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일들, 가나안 땅에서 했던 놀라운 기적의 일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옛적 일을 뭐하라? 기억하라. 자, 지금 이 본문 이야기에 어떻게 연결되냐? 본문에서 5병의 기적을 행하고 7병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후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연끝부 2번이나 행했는데 그들은 떡이 없으므로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야, 떡 안 가져와서? 떡 없어. 아이고 어떻게, 이러면서 막 서로 옥신각신했겠죠. 그 이야기를 예수님 들으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을까? 앞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뜻대로 사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다. 왜 여호수아 때 그 놀라운 일들이 그 다음 세대로 전달하지 못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던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 가지고 있는 지식들 다 어떻게 전달됐느냐? 누군가 전해줘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확인하고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누군가가 전해줘서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는 복음도 어떻게 했냐? 바로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 걸로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 바로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으니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전하는 것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받으면 구원 얻을 수가 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없냐? 전해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서 다른 세대가 되고 만 겁니다. 제대로 들었고 제대로 기억을 했더라면 되는데, 안 듣고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결국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 다 내가 확인한 게 아니라 전해준 것들입니다. 자, 애기가 태어났어요. 응애 나왔는데 누군가가 찌찌를 물리네. 그리고 일단 먹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열심히 먹었어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계속 자기를 먹이네. 똥 싸고 좀 싸고 했는데 그 사람이 다 치워주네. 알게 됐어요. 아, 이 사람이 엄마구나. 어떻게 알았냐? 엄마가 자기 보고 자기가 엄마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 거죠. 자, 해봐. 엄마. 그러니까 아이가 하다가 마 해.
그리고 엄마 했다 엄마 했다 난리 나는데 사실은 그냥 나온 거예요 뿐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상한 사람, 털 많이 난 사람 보고 아빠 그러니까 하다가 빡 했는데 입 떨어졌는데 아빠 이게 아빠 했다 이러면서, 근데 이 엄마 아빠라는 사람이 계속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다 저거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애기들은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입니다. 근데 엄마 아빠를 신뢰하니까 그들의 말을 그대로 흡수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라 그냥 엄마 아빠가 전해주는 것들을 그대로 흡수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전해주느냐 중요하죠.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난 백지 상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전해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데 안 받고 안 듣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다 보면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받지를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 광야 40년의 세월, 그 이야기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 40년 전의 이야기들, 아유 진짜 저 어떻게 알아? 나 안 봤는데, 난 모르는데 어떻게 확인돼요?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를 신뢰하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전에 먼저 부모에 대해 전해주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되면 그 얘기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이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다라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으면 하나님 말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기적, 표적 이런 것들도 전해준 사람의 이야기들을 듣지 않고 그 봐라 그건 아닌데 거짓말 될 수가 없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지금 제 아들이 5병이어 7병이의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경험한 일도 사실은 자기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도대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을 못한 겁니다. 원래 묵상하자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도대체 그분은 누구시길래, 그분이 누구시길래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에게 전해준 그 이야기를 확인하고 생각하고 제대로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죠. 이걸 그렇지 못하고 그냥 듣고 지나가고 이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라지 못하고 뿌리내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억하라고. 너희가 도무지 이걸 모르느냐? 기억해라. 생각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가운데 또 한 가지 8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주의해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떡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떡 한 가지 온 것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누룩이 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보통은 누룩은 성경에서 부정적인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적은 누룩이 온등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누룩은 곧 죄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누룩이 뭐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죄가 아니라 누룩은 교훈, 영향력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제서야 제 아들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교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누룩은 다른 가르침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가르침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인을 대표하고 헤롯은 소위 세상의 권력자를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교훈과 헤롯의 교훈 주의하란 말씀이죠. 이것은 뭘 말하느냐? 바리새인들은 소위 자기의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분명히 이 점을 이야기했죠.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말하냐? 10장 3절의 말씀에서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누구의 의를 세워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 바로 바리새인의 교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껍데기 속에, 형식 속에 자기를 가두어 두고 거기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가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특징이 뭐예요? 할례를 가르치고 율법을 준수하고 11조를 가르치고 열심히 했잖아요. 했던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말하죠. 할례, 그 고통을, 고난을 피하기 위해 육신의 모양 내고 하는 거다. 그 자기 의를 위한 거다 말하죠. 그들은 자기가 모양 갖추어진 거기에 자기들이 안주하고 새로운 것들,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떠냐? 고르반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이걸 확실하게 짚어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에 대한 책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설친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야기 왜 했느냐? 지금 부모님을 섬기는 일들에 있어서 마땅히 부모님을 섬기고 공양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고 또 11조 내고 뭐 하려고 하니까 두 배로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머리를 썼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하나로 퉁칠 수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 부모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고 하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 이거죠. 엄마 생활비 내가 용돈 좀 드릴게 하는데 엄마 생활비 성경으로 드렸어, 11조로 드렸어 이러고는 퉁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쫄쫄 굶고 있는데 부모님께 드릴 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니까 그 왜 내한테 안 주고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도 이렇게 머리를 썼어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선합니다.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데 그 속에 율법의 더 중요한 근본 정신은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는 데는 아주 머리가 좋아요. 그런데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말씀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느냐. 박하와 근처와 회양계 11조까지 드렸다. 소득이 소위 말해서 곡식들, 소위 짐승들, 열매들 이런 것들에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소위 푸성이 나물, 상추, 깻잎 이런 것까지도 다 11조를 하는데, 이들이 우리 생각에 11조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를 들어 무를 키우다가 무를 11조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무를 탁 거두려고 보니까 무를 수확한 개수에 11조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무게에서 11조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판돈에 11조로 해야 됩니까?
어렵죠, 그죠? 우리는 요런데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야, 그러면 안 돼. 무조건 10개 중에 하나, 10번째 것을 딱 뽑아. 그래서 무를 뽑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거 11조. 또 뽑아가지고 10번째에서 하나 딱. 무 중에도 수다가다 보면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잘생긴 놈도 있고 못생긴 놈도 있고 병든 놈도 있고 실한 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예 그냥 하나님께 딱 정하고 그냥 10번째 것 이러면서 딱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깻잎도 따다가 10번째 것 딱 빼 11조. 이럴 만큼 그들이 철저하게 12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거죠. 부모님을 돌봐야 할, 이거 안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우선적인 것처럼 싹 위장이가 부모님 돌아보던 긍휼은 잊어버린 겁니다. 이걸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거죠. 이처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라는 것은 모양, 자기의 경건의 모양을 딱 갖추면서 실제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긍휼과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렸다 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봉사한다고, 선교한다고, 기도한다고 더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은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바빠서 집안일 안 해. 누가 하면 했어요? 선교한다고 교회 봉사하는 거 안 해. 이런 예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자기는 교회 11조가 많으니까 나랑 좀 덜 해도 된다. 그러면 빠지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 모양은 갖추는데 하나님 명령하신 그 명령의 본질적인 내용은 잊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둘 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겉모양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마땅히 채워야 할 의와 인과 신으로 채우라. 복음은 겉모양만 아니라 그 속에 마땅히 채워야 할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헤롯의 누룩은 어떤 거냐? 헤롯은 권력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자기 동생의 아내까지 빼앗아 왔어요. 힘과 권력으로 내가 이루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말 내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고 그 안 되면 힘으로 해결하고 이게 헤롯의 교훈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가치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하나님 없는 세상,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가치들이 유대에 많았어요. 예수님 어떻게 이해했냐? 메시아는 마땅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에 복종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죠.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사람을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몰아넣고는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고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됐죠. 이게 헤롯의 누룩인 거예요. 자기의 목적, 자기의 의를 위해서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이용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중요하지, 그 과정, 방법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권력으로 동생한테 뺏어오고, 자기의 권력으로 힘으로 사람들을 압제하고, 이게 헤롯이에요.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이런 교훈들 주의해라.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서 행동하는 것들,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아이 뭐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떠나게 되죠. 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이 뭐냐? 누가복음 2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들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는 거죠. 우리의 속마음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속량이 뭐냐? 그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 이전에 일어났던 소위 무력투쟁, 그래서 나라를 해방시켰던 그 사람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속량하기를 바랐던 거죠. 해방시키기를.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했던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그거 아니야 라고 말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그 길을 가셨던 거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이나 옆에 있는 강도들도 내려와봐, 자기를 구원해봐,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구원해 주기를 바랬죠. 사탄도 그렇게 하죠. 돌로 떡을 만들어봐, 정지에서 뛰어내려봐, 쳐다를 보여주고 내게 절해봐, 다 줄게. 어떻게 해요?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는 게 헤롯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무릇 나를 믿는 자는 고난을 받는다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는 고난, 그러지 마세요. 그거. 예수 믿으면 다 될 줄 알고 예수 믿는데 다 안 돼. 기도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다 안 돼.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떠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교훈에 젖어 있으면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길들을 도무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에서 이 현상에 대해서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자,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육에 속하여 육신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일들을 받을 수가 없다, 이해할 수도 없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 그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눈에 침을 발라서 한 번 반쯤 뜨니까 뭐 보이긴 하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뭐 그렇하네요. 저 사람인데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더 하니까 그제서야 제대로 보고 밝게 보게 되죠. 달리 말하면 우리 눈이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이나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누구 이야기냐? 바로 우리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한 푼 줍쇼 하는 게 아니죠. 뭐라고 말하죠? 그가 구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눈 열어주시기를 구했던 거죠. 눈 열어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그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구했던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하죠.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눈 열어주시기를 구하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는 우리는 여전히 알지 못하고 받을 수가 없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이고 그것을 주님에게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구했던 것이 뭡니까?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뭘 요구했죠? 로또 하나 주세요. 로또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걸 구할 것 같은데 바디메오는 그걸 구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그가 눈 열어주시기를 구했던 거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구했던 거죠. 바로 그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시면 그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눈이 열려지면 성령이 가르치신 대로 너희가 행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관심 없고 마음을 두지 않으면 그게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어야 그게 들려지고 그게 깨달아지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주신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눈 열어주시기를 구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구했던 게 뭐죠? 바로 이거 아닙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 열어주시기를 구했던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거 듣고 다른 거 구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이 세대를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능력,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게 바로 이거죠. 성령으로 눈 열어주십시오. 성령으로 듣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구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들으면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영이 어두우면 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초에 만찬하실 때 한 사람이 나를 판다 그러니까 전부가 주여 접니까 접니까 다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가룟 유다가 주여 접니까 묻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접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손는 자가 바로 그다. 근데 그때 가룟 유다가 손을 같이 넣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접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 너다 얘기를 했는데 가룟 유다가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바로 코앞에서 그래 바로 너다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어두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의 하나님 말씀으로 지적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해도 그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보게 하셔도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어둡고 눈이 멀고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기를,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게 아니라 행하신 일들을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앉을 때 항상 이 기도가 먼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자 시몬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을 우리 여기서만 보지만은 사실 베드로가 예수를 만난 것은 그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에서 먼저 그가 예수를 만난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몬과 그 형제 시몬과 함께 시몬이 요한을 예수님께 먼저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에 한번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는데 베드로가 시몬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말하고 있냐? 메시아를 만났다 형제가 이야기했는데 메시아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야. 저 때는 아무런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만났을 때가 언제냐? 물고기 잡을 때였죠. 그물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야, 깊은 데 가서 좀 던져봐. 이러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니까 고기가 잡혔죠. 그때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예, 제가 여러분 성경을 자주 찾는 것은 여러분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 앞에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 알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말씀을 시킨 대로 해보니까 그의 평생의 의부에 생각하고 사신 걸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혼자 다 담지를 못해서 동료를 불러가지고 물고기를 꺼내왔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말은 뭐예요? 메시아의 심을 직접 경험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가 고백했던 말들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17절 말씀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직접 경험했잖아요. 그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새삼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16장 17절의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시몬 베드로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주시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배워서 하는 게 아니다. 바로 이 소경처럼 이미 한번 만났어. 메시아다. 경험됐어. 오 메시아구나 했는데 그의 고백이 제대로 열리게 된 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이 된 거죠. 오늘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삶들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에 매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직도 이 고백이 안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이건 꼭 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에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어제 유성부 성경학교 하는 데 가니까 이 말씀 가지고 애들하고 뭐 하나님이 세상을 뭐 이러면서 열심히 애들한테 가르쳐.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두 가지죠. 이거 확실히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는 뭐냐? 내가 만일 예수를 뭐로 시인하며 주. 이 주는 황제에게만 사용했던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황제 모든 로마 제국의 주인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를 퀴리오스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태어나는 것, 나의 살아가는 모든 것, 나의 호흡,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뭘 믿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 예수님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나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 부활. 죽음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죽음을 깨뜨리고 마침내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시기 위함이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이 주어진다. 이거요. 이거를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 두 가지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합니다. 그거 믿는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그거 믿는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이거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과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이, 이게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고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른 소리 못합니다. 안 목사가 2월 달에 설교했잖아. 분명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뭘? 예수님이 주되심과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 사건, 이걸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다 믿지를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성경은 이걸 믿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해 주십니다. 왜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 여러분 고린도후서 성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여기도 쉽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그들이 이걸 못 보고 못 깨닫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이 세상의 신이 눈을 가리워서, 내가 못 배워서가 아니고 못 들어서가 아니고 이 세상 신이 마귀죠. 사탄이 우리 눈을 가리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겁니다. 눈 열어주시기를, 마귀가 가리고 있는 이것을 깨뜨려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들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너에게 할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렇게 보이게, 들리게, 깨달아지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처럼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실 때도 때로는 모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기도하는데 빨리 안 되나?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으시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때가 아직 안 되어서 그럴, 하나님은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들 속에서 들뜬 눈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보고 듣고 바로 알아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 하나님에 이끌려,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
3절합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바로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속의 눈을 열어주실 때 이처럼 여러 과정을 거쳐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이 같은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로 보고 바로 깨달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듣고 깨달아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듣고 바로 깨달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갈 길들을 인도하시는 그 음성들을, 그 뜻들을 우리가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땅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간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기억하시고 이들이 가는 모든 걸음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걸음들을 쓰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